하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푸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누가복음 4장, 욥기 18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통일 주제는 역사입니다. 역사,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로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무시해서도 안 된다. 사단의 존재에 대한 균형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단의 세 가지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세 가지 역사가 있다. 첫 번째로는 사단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사단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의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욕심을 부추겨서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교만 부추기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 없이 너의 힘으로 살아 구하라. 바로 그것이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역사는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그것을 참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욥기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도적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시험하고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사탄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온 가족들이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몇 명이 되었는가? 70명이 되었죠. 70명이 되었는데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수가 애굽 사람보다도 더 많고 또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기간이 400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당시 애굽 왕은 요셉의 영향을 받았죠. 전권을 요셉에게 주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는 요셉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보여지지만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시험하고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오늘 본문이지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말하기를 지금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많게 되면은 염려되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는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들이 전쟁의 그 애굽의 대적과 합하여서 애굽과 싸우고 결국에 이 땅에서 나갈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의 정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 정책입니다. 본문 1장 11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서 그를 바로를 위하여 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게 노동 정책이죠. 두 번째로는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는 산파들을 명하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대신 딸이면은 살려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면은 더 이상 자손이 번성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죽여라. 사탄은요, 바로를 조종을 해서 노동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또 산하 제한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이런 사단의 역사,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은 오늘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이긴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본문 1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니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 이들은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가 죽이라라고 하는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백성은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1절 보시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해가고 강해져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나? 역사가 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 시험하고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이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4장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한 거죠. 첫 번째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역사, 이게 시험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죠.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늘 마귀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연약한 우리로, 늘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단의 시험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 사단의 역사,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는, 시험하는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역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죠. 예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으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22절이죠. 하반절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안 믿겠다라는 거죠. 안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고 믿기보다 책망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믿음 없구나. 주님 말씀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4장 29절 보시면은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은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병든 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의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어제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나는 작은 일로 여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내가 판단한다. 이것은 서로 모순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일종의 분별입니다.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 말씀에 어긋난 일, 사단이 부추기는 그 일을 내가 분별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그 음행하는 그 일을 내가 판단한다. 그 일을 내가 분별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그 음행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죠. 음행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사단의 시험이 있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그 악한 사람들 중에서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그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내어 쫓으라.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면은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교회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내어 쫓으라.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의 역사는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음행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잘라내고 처리하라. 그럼 바울의 말이죠. 욥기 18장에 가보면 욥의 말에 대한 빌닷의 두 번째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7장에서 욥의 반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빌닷의 반론이 나옵니다. 그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욥이 죄를 지었다. 욥이 악이 있다. 악인이다. 이것을 보증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빌닷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악을 회개해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체적인 줄거리만 알고 읽는다면은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들의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회개해라.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회개하면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세 친구들의 말이고요. 욥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자신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입장을 갖고 세 친구들과 욥이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이 기나긴 욥기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욥기 18장은 그 욥에 대한 빌닷의 두 번째 반론입니다. 이 빌닷의 말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자체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은 기복신앙적인 틀에서 벗어나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처럼 똑같아요. 기복신앙.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믿지 못하면 화를 입는다. 이 기복신앙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욥기 1장 9절에 가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욥을 시험하였던 사단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입장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시험하는 존재다.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늘 분별하고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 믿음 갖고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역사를 분별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하고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굳게 믿으며 사단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런숙 사모님, 이기쁨, 이영총, 기로현, 손용솜 집사님,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송리 부부, 최은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있을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기에 힘쓰며 그리하여 힘든 세상 불꽃처럼 주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째 김혜웅 권사님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저녁마다 이전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심사오리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거두는 값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귀한 열매가 교회의 부흥의 씨앗, 권사님의 사업의 터에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